오늘 말씀을 보면 막히지 않는 복음. 물은 흐르다가 어떤 볼을 만나면 거기에서 막히지만 흐름을 중단하지만은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을 막고 그를 죽였지만 바로 그 사역에 이어서 예수님이 또 활동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복음 전하지 못하도록 군중과 모든 걸 동원해서 십자가에 달았지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들이 일어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막 복음이 전파됐어요. 복음은 어떤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 없고 2000년간 쫙 흘러오는 것도 막을 수 없었고 어떤 나라도 막을 수 없어요. 언젠가는 거기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복음의 사람들이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7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세워진 후에 초대교회 갈등이 다 없어졌어요.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그 교회가 부흥됐어요.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특별히 일어난 사람 열정 있는 집사 스데반이 전도를 시작을 한 겁니다. 전도를 시작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전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걸 지적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단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얘기를 하고 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스데반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마음에 찔려. 그래서 스데반을 향하여 일을 갑니다. 원래 그러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저주하든지 욕하게 되면 일을 갈잖아요. 뭐하러 갈겠어요? 죽이겠다 했죠. 그런데도 스데반은 일을 가는 무리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봤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럼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주셨고 스데반은 또 그것을 보았고 또 본 것은 스데반이 간증을 했어요. 야, 하나님 문이 열린 것을 내가 보노라. 이 모든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은 이들은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들에게 달려들었다. 그에게 달려들었다. 길을 막고 들을 만한 얘기가 아니다.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서대반을 향하여 달려들었다.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돌로 쳤어요. 그들이 돌로 서대반을 치니 서대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혼을 받으실 주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담대해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가는 거예요. 왜? 내 영혼 안식할 곳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아픔이, 고통이, 죽음이 그를 분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본 결과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도 여유를 가지고 있어요. 남을 축복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순종의 삶의 마지막은 뭐냐? 순교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사무엘상 6장 10절에서 12절을 읽으면서 늘 은혜를 받아요.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를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계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향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그 법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젖나는 소가 거기에 법궤를 싣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송아지도 뛰어났어요. 법궤를 싣고 가면서 울고 갔다는 얘기죠. 울고.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가지고 쫙 갔어요. 목적지에 갔어요. 그럼 목적지에 갔으면은 좀 풀도 좀 주고 좀 쉬게 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목적지에 딱 갔을 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하면 베스메세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여기에 그러잖아요.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개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법궤가 돌아오니까 기쁜 거예요. 그래서 수레가 베스메세 그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자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를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새끼 띠놓고 땀 흘리고 벗게 가지고 왔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 거기에 제물이 되는 거예요. 제물이. 짐승 중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중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교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소를 보면서 이게 주의 종에 가는 길이구나. 이게 주의 종에 가는 길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늘 위로하고 기뻐하고 삽니다. 그럼 이 소만 그러겠습니까? 스데반만 그러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수님이 순종하는 마지막 현장은 어디입니까? 십자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그 고통의 장소. 이까지만 보면 감동이 안 돼요. 마지막 순종의 장소는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은, 불신자들이 보는 것은, 박해자들이 보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그 모습만 봤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낸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보였습니다만 제자들에게는 보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 앞길에 놓인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의 마지막은 십자가였는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부활이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은 우리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박해하고 가지만 우리에게는 영광과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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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환경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해야 신앙도 올라가고 교회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한 일이 있어요. 내가 얼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린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게 되고 십자가에 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주 말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사랑스러운 염려와 사랑을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스데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면 불행한 자처럼 보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그분은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게 되면 천국에서 누림이 있고 또 예수님은 부활체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스데반을 많은 사람들이 죽였어요. 끝난 줄 알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누구를 일으키느냐 하면 빌립 집사를 들고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큰 박해가 있어 사도들 외에 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게 했죠. 스데반의 일로 예루살렘에 지금 엄청난 박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지금 복음이 계속해서 여러 군데 전하고 됐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게 되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불똥이 막 때리면은 바람이 불면 확 날아가서 온 산에 막 불이 거한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그렇게 그 성에 기쁨이 있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 성에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군포에 세워져 가지고 군포에 기쁨이 있었어요. 지역에 기쁨이 있었어요. 그 동네에 우리 성민원을 통해서 노인들이 살기 좋다고 엄청나게 많이 과거에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과 직장과 모든 곳에서 기쁨의 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스데반을 죽인 후에 빌립을 통하여 나타난 것은 복음이 더 넓게 전해졌어요. 넓게 전해졌어요. 사마리아에도 전파되게 되고 여러 지역에 복음이 막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사마리아의 마술사 시몬도 예수 믿고 난 후에 빌립을 따라다녔고 그를 통해서 복음이 또 전파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어디 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 모래성은 없어집니다마는 바위는 변함이 없습니다. 모래성 모든 해수욕장은 다 쓸려 내려가는 흔적이 있어도 독도는 그냥 있습니다. 왜? 바위잖아요. 반석 위의 신앙생활, 진리 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코로나가 아니고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로마도 망하고 바벨론 모든 것은 다 무너지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박해받으면서 세운 교회는 그 진리는 지금도 역사를 해서 여러분과 저도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하지 마세요. 어떤 세상의 권력, 어떤 환경도 여러분과 저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어요. 복음은 막히지 않습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이 될 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뭐 어떻다 그러는데 전체 악인들이 파놓은 구덩이에 자기들이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서대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만들었어요. 사자굴을 만들었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물려 죽지 않고 만든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 죽었어요. 들어가기 싫어도 들어가는 거예요. 또 뭡니까? 하만이 권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모르도게 죽이려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자존심 지키는 모르도게 죽이려고 높게 장대에 달아놨어요. 세워놨는데 거기에 자기가 달렸습니다. 지금 악인들이 만든 악법은 다 그들이 당할 거예요. 자기들이 판 구덩이, 죄도 모든 것들은 그 구덩이에 자기들이 다 들어가요.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 될 일을 알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서 좋은 것 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은 것 심어요. 돈 있을 때 가난한 사람 돌아보고, 권력 있을 때 권력 없는 사람 돌아보고, 건강 있을 때 약한 사람 돌아보고, 가졌을 때 의지되지 마라. 요즘에 권력자들 보면은 영원한 것처럼 날뛰지만은 그 권력은 허무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야, 저 또 구덩이 파네. 자기들이 들어갈 건데 또 칼 만드네. 아이고, 자기들이 그 칼에 해야 할 텐데. 이상한 법 만드네. 자기 후손들이 거기에 올무 잡힐 텐데.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험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있을 때 지키고 있을 거 가지고 겸손하게 사는 지혜를 가집시다. 아멘. 있을 때 자라라. 세상에서는 영원한 게 없다. 그런 겁니다. 제가 40대나 그럴 때는 세상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많이 이제 살아보니까 영원한 것은 없다. 권력에 집착하고 대적자들을 그렇게 매몰차게 몰아붙이면 언젠가는 자기도 그 구덩이에 빠진다. 늘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막히지 않는 복음, 항상 흘러가는 이 복음을 흘러가는데 서대반처럼 빌립처럼 잘 살려가고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누리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